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알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을 거듭 3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알 수 없다. 자, 2절에서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장차 무슨 일이 날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죠. 자, 5절에서는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다 알 수 있어요? 없죠. 6절 말씀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뭐가 다 잘 될지 알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내일을 내가 알 수 없어요. 우리 그만큼 무지한 자이고 부족한 자이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내일을 알 수 없는데 내일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하는가? 자, 이것이 우리의 숙제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미지의 내일을 사는 지혜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서 미지의 내일을 사는 지혜. 알 수 없는 내일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먼저 나누면서 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서 나누며 삽니다. 나누며 삽니다. 뭐 하며 살라는 거예요? 나눈다는 게 뭔데요? 여러분이 가면 사람을 딱 갈라놔요. 그거 나눔이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을 주고 베풀고 나누면서 살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데 오늘 내게는 그걸 나누며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거죠. 자, 1절 말씀에 솔로몬이 조금 이해하기 힘든 좀 난해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해되십니까? 네. 아멘 하시네. 잘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래서 해석도 좀 갈립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투자하라는 거예요. 투자. 돈 있으면 투자하는데 한 곳에 투자하지 말고 여러 곳에 나눠서 투자하라. 어느 것이 잘 되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표준 세번역 성경이 그렇게 번역해서 옮겼습니다. 1절과 2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도로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네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서 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럼 투자할 때는 이게 지혜죠. 한 곳에 다 올인하는 게 아니고 나눠서 투자하라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 위에 던지라라고 하는 것은 해상무역을 하는 것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물론 해상무역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역하라 하는 뜻으로 말했을까? 그건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또 하나 해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베풀면서 살고 나누면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분 누군가가 옆에 있는 사람이 떡을 강물에다 던져요. 상에서 던진 게 아니라 바로 만든 아주 좋은 떡인데 그걸 물 위에 던져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럴 거예요? 미쳤다. 바보. 아니 고기 밥을 좀 열어놔. 미쳤다 그러죠. 어리석어 보입니다. 자, 물에 던진 떡은 사라집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뭐라고 말씀하니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강물에 던진 떡 다 찾을 수 있어요? 네, 없잖아요. 자, 근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래요. 자, 무엇이냐면 나눔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눔, 베품.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그냥 거저줍니다. 자, 그러면 그만큼 내게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나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벌었는데 그것을 떼어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자, 바보 같은 짓이죠. 꼬뜨기에서 번 건데 그렇게 그냥 이자도 안 받고 그냥 이자가 뭐예요? 원금은 그냥 준다는 거죠. 바보 같은 짓이죠. 자,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씀하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미래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니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너는 네게 있는 것을 베풀면서 나누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나눈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잃는 것 같지만 잃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도로 찾게 돼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손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준 것만큼만 되돌려 주실까요? 아니죠. 갑절로. 껍절로 하나님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이것을 말했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악한 자는요 남에게서 꾸고도 갚지 않는데, 근데 의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은혜를 베풀고 그냥 막 준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의인 이렇게 막 베풀고 나눠주는 자,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죠? 그럼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눠줄 수 있을 때가 있지만 언제나 내가 넘어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도로 갚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또 다윗은 계속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종일토록 베풀고 꾸어주니 누가 복을 받아요?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베풀고서 자식이 복 받으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좋잖아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솔로몬은 다른 지혜서인 잠언 11장에서 말합니다. 흩어 부재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혼자 먹으려고 막 움켜쥐면 부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하게 된다고요. 근데 흩어서 부재하는데 뭐가 돼요?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막 나눠주면 나 가난해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말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어떤 일을 우리가 언제 닥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뭐 하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축복받는 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아름다운 삶의 원리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니 오늘 뭐 하며 살라 그래요? 일하며 살라 그래요. 일하며 살라. 따라서 일하며 삽니다. 일하며 삽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죠. 4절 말씀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자, 무슨 뜻이냐면 풍세를 살핀다.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하고, 자, 구름만 바라보는,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는 자는 거둘 수가 없, 추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람을 핑계대고 구름을 핑계대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뭔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룹니다. 그러나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니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어떻게 해서든
파종해야 될 때 파종하고 거둬야 될 때 거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어진 6절 말씀 보세요.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알 수 없어요. 뭐가 다 잘 되는지. 자,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은 뿌리는 시간이고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은 거두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뿌려야 할 시간에 뿌리고 거둬야 될 때 거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말씀 사이에 낀 5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요.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알 수 없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알 수 없으니 그냥 손 놓고 살아요. 자,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만사가 뭐예요? 만사. 모든 일이죠.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오늘 우리가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이유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죠. 그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일 일로 미루지 아니하고 오늘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거두게 하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어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자, 어려운 일 좀 당했다고 해서 내일 일 알 수 없다고 해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어야 될 때 심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손을 놓지 말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 마침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열매를 거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에서 말씀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대로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이요. 마침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요. 로마서 8장 말씀대로 한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요. 내일은 알 수 없지만 그럼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내게 맡겨준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어떻게 감당해요? 부지런히 성실히 감당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왜요? 그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뿌린 씨앗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흘린 눈물도 거두게 되고요. 흘린 땀방울도 거두게 되고 받은 은혜 감사해서 오늘 베풀고 나누는 내 이 모든 사랑, 섬김 이 모든 것도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러시잖아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자,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열심히 뿌리시고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즐기며 살래요. 행복해지죠? 따라해보세요. 즐기며 삽니다. 즐기며 삽니다. 즐기며 삽니다. 즐기며 삽니다.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니 오늘 어떻게 살라고요? 즐기며 살아요. 즐기며 살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얼굴 찡그리고 살길 원하실까요? 하나님 여러분요 행복하게 살길 바라세요. 자, 그런데 전도서를 읽다 보면요 총 12장이에요. 1장부터 12장까지 전체를 읽다 보면 혼돈에 빠지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서로 상충되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이 땅에서 이렇게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해서 벌고 그 번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헛되다 그래요. 무익하다.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래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다. 다 헛되도다.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요. 자, 그것이 땀 흘려서 수고하고 열매를 거둬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는 그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이니 마음껏 즐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동일한 성경, 동일한 전도서 안에서 말이죠. 자, 먼저 헛되다는 말씀을 보면은요, 2장에 나와요. 2장. 전도서 2장에 보면 1절에 2장 1절에 솔로몬이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나를 누리라. 솔로몬, 야, 이제 마음껏 좀 누려라. 네?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자, 누리려면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그래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자,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일했고요. 많은 종들을 거느리면서 많은 땅과 금은 보화를 누리면서 할 것 다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와, 얼마나 누리면서 한 거예요? 25절에 보면은요,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그래요. 솔로몬은 정말 마음껏 벌어도 받고 써보도 받고 누려도 받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다 누려봤는데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어떻다고요?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무익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전혀 다른 말씀을 또 우리가 듣게 됩니다. 3장 13절에 보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무엇이요?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것을 알았다는 거죠. 5장 18절 19절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옛 성경에서는 분복이로다 그랬어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뭐하게 하시고요?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땀 흘려 일해서 번 것으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분복이요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9장 9절을 보세요. 9장 9절에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그러니까 이 세상 땅에서의 삶이 헛되다고는 말해요. 그렇잖아요? 그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뭐 할지어다? 즐겁게 살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싸우지 좀 말고 사세요. 어떻게 살라고요?
즐겁게 살려. 하나님 붙여주신 짝하고 그것이 내가 평생에 이 헛된 이 세상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내 분복이니라 그래요. 아멘? 네. 즐겁게 사십시오. 누구랑 같이요? 미쓰긴 말고요. 내 아내와 함께. 그게 행복이다. 그게 몫이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은 즐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자, 청년이여 그럽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고. 청년이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고. 야, 노래가락 하나 생각나지 않아요? 뭐가 생각나세요?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지금 솔로몬이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내 어린 때 즐거워하며 살라. 자, 그러니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살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헛되다라고 말하고 또 한편 마음껏 즐기면서 그 몫이니 하나님 주신 분복이니 누리라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소위 속된 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전수의 말씀을 깊이 보면요, 일관성이 있어요. 자, 이어지는 그 다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9절 하반절인데요. 그러나 하잖아요. 그러나. 자,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마음껏 즐기며 누려라. 그러나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은 알고 누려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건 꼭 벌 주는 하나님만 생각하지 마세요. 계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회개할세 그러시잖아요. 내가 네게 준 달란트 어떻게 하느니? 하나님 계산하실 날이 온다는 거죠. 자, 그때 우리가 잘 살았으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을 받을 것이고, 인생 잘못 살아서 어떻게 돼요? 벌 받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말씀해 주느냐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내일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영원한 삶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11장에서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래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 그만큼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오늘 솔로몬은 알 수 없다라고 반복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향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인데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열한 알 후에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도록 갚아주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 알 수. 그러나 그 하나님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마침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인 것을 알라는 거죠. 그럼 마음껏 누리라, 즐겨라 하는 것은 복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살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바르게 어떻게 정말 복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은 결국 무엇의 문제냐? 시선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일을 알 수 없는 미지의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지혜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을 어떻게 살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선이 이 세상에 고착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지나가는 이 순간, 오늘이라는 시간에만 고착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게 될까요? 아이, 죽으면 끝이지 뭐 저 세상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순간만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면요, 우리가 저 천국을 부인하고 나면, 지옥도 부인하고 나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거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일단 벌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음껏 벌어놓고 어떻게 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는 거죠. 누가 뭐래요?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네. 그래서 할지 못할지 다 하고 사는 마음, 뭐 아내가 자식들이 뭐 깨지든 망가지든 상처받든 말든 내가 하고 싶은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 고착되어 있을 때요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는 거예요. 심령의 부패,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청와대까지 올라갔다가 그 쓰러지는 별들 보세요. 얼마나 도도하게 살았겠어요. 그러나 선을 보지 못하고 그걸 넘어섰을 때, 그걸 무너뜨렸을 때 결국 부끄러움 난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계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이라는 순간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원이라는 시간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한 낙일까? 이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인생을 즐길지라도 경계선을 보게 되고 경계선을 지키게 되고 마음껏 즐기지만 그러나 수위를 조절하는 거예요. 정도를 조절하는 거죠. 멈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6장 12절에 솔로몬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헛된 생명의 나를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누가 이것을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무엇이 낙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즐겨야 되는지를 거기서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 전 신문에 소개된 신문기사를 좀 소개를 한 지난주쯤에 신문 한 면 전체를 담았습니다.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은 빵집에 관한 기사예요. 빵집. 자, 대전에 가면요 유명한 빵집이 있대요. 튀김 소으로 빵으로 유명하다. 그 빵집 이름 아세요? 빵집 이름 아세요? 성심당. 아시는 분들은 아시네요. 성심당. 60년 전 대전역 앞에 노점 빵집으로 시작했대요. 근데 지금은요 가게가 3집, 빵집만 3곳이고 식당이 6곳이고 모두 400여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빵집으로서는 대기업이 되었어요. 성심당이 오늘의 성심당이 되기까지는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사연. 자, 성심당을 시작한 이미 고인이 된 창업주 임길순 씨는요 한경남도 함주 출신이에요. 북한이 고향이에요. 자,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나라가 이렇게 분리되고 5년 동안 공산체에서 살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6.25 전쟁 때 피난을 이뤄온 거예요. 그래서 1950년 12월에 아내와 4자녀를 데리고 피난길에 오는데 흥남 부대에 나갔다고 합니다. 자, 거기엔 배를 타고 남쪽으로 가는 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10만 명의 피난민들이 모였는데 와, 어떻게 배를 탈 수 있을까? 아수라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임길순 씨는요 십자가를 만들고 깃발을 세워가지고 그걸 놓고서 서서 기도하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가족 좀 살려주세요. 막 서서 십자가를 들고 깃발을 흔들고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한 미군이 다가오더니 이게 무슨 표시냐고 묻더래요. 그리고 이리 오라고 하더니 그 가족을요 배에 태워주더라는 거예요. 그 배 이름이 메러디스 빅토리아호라고 합니다. 그럼 국제시장 영화 보신 분들은 거기 배 나오잖아요. 바로 그 배를 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남쪽 거제도에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날 흥남부대에서 거제도까지. 자, 이후에 이제 좀 살아보려고 서울로 올라가다가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기차가 그만 대전역에서 터져버렸어요. 서울로 올라가지 못하고 대전에서 내려가지고 지금까지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가진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신앙 따라서 성당에 나가는 신부님이 불쌍해가지고 밀가루 2포대를 준대요. 그 2포대를 먹고 죽은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뭐 했어요? 빵을 만든 거예요. 어디서요? 대전역 앞에서 빵을 만들어 팔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분은 시작부터 어떻게 했느냐면 빵 300개를 만들어서 200개만 팔고 나머지 100개는 다 나눠줬대요. 처음부터 그랬대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뒤이어서 이 성심당을 이끄는 아들 이명진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피난길에서 살아남는 순간 여생은 남을 위해 살겠다라고 기도하셨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셨습니다. 장사가 목적이 아니라 먹을 게 없는 사람에게 뭔가 나눠주는 게 목적이셨습니다. 저희는 그 덕분에 엄청 고생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누며 사니 자식들은 엄청 고생. 근데 이 말을 웃으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아들은 또 전하기를요. 생전에 부친께서 늘 이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빵집은 굳이 세련될 필요가 없다. 조금 촌스럽고 투박해도 따뜻함이 넘치는 곳이면 좋겠다. 이런 빵집을 운영하겠다는 거죠. 또 말씀하시기를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 아까 다윗이 뭐래요? 종일토록 의인은 뭐 한다 그랬어요? 은혜를 베풀고 준다 그랬잖아요.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 번 돈과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은 복리계산이다. 공짜가 아니다. 100배로 돌아옵니다. 야, 몇 배로요? 아까 누가 곱절이라 그랬는데요. 이분은 100절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갖고 나눠줍니다. 그래서 요즘도 성심당은요, 매월 3천만 원 상당의 빵을 고아원과 양로원에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익이 생기면 15%의 그 이익을 직원 400명에게 인센티브로 나눠주고 직원들은 그렇게 받은 그 인센티브의 20%를 또 떼어서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카톨릭 신자이지만 참 대단한 도전을, 강력한 도전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 아버지 임길순 씨는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열고 기도로 닫았다. 카톨릭 신자도요, 새벽 미사를 합니다. 매일같이 새벽 미사를 합니다. 눈이 펑펑 내려도 새벽 성전을 향한 발걸음을 아버지는 멈추지 않는다. 근데 혼자 나간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나갔을까요? 애들을 다 깨워가지고 같이 데리고 나갔다. 매일같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녀들은요, 자라면서 나는 나중에 결혼하면 내 자식은 이렇게는 안 키울 거야 하면서 결심하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아버지처럼 살고 있더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몸에 배여버린 거예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 온종일, 여러분 빵집, 여러분 장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문도 안 닫잖아요. 쉬는 시간 없이, 쉬는 날 없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문 열고 닫은 시간에 또 재료 준비해야 되고 사야 돼요. 그런데 그 피곤한데 새벽 미사, 그것도 자식을 깨워서. 여러분, 이러한 삶이 가능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힘은 무엇일까요? 나를 살려주신, 내 가족을 살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어요. 어떻게 이 은혜에 보답할까 생각하니 여생을 나누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 빵을 300개 만들고 200개만 하고 100개는 그냥 얼마나 그 당시 거지가 많았겠어요. 나눠줬다는 거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나누는 삶을 시작했고,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더 나눠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힘써서 땀 흘려서 뭐 해야 돼요? 일하는 거죠. 그렇게 벌어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는 그것을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면 살게 된 자들이잖아요. 이 은혜를 알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 질문이 던져져요.
여러분, 성심당 앞에 사람들이 그렇게 줄지어 서서 그 빵을 사 먹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꼭 그 집의 빵맛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 주인집 아저씨 때문이죠. 그 빵과 관련된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 그것이 사람들을 끄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빵맛은 빵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빵을 만드는 주인의 마음과 삶의 빵맛이 들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무지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도로 찾도록 갚아주신 하나님,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나누며 살고 힘써 일하며 살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감사하면서 베풀고 나누는 그 삶을 인생 최고의 즐거움을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